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14장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시는 오병이의 장엄한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축제 현장 이후에 찾아오는 뜻밖의 풍랑과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배를 타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연결해서 볼 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임을 삼으려는 이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떠나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주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바다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과 이 혼돈 그리고 악한 세력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자연 만물과 죽음의 권세를 발 아래에 두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한 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즉 평안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적 모험입니다.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이 배 밖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믿음이란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잠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그는 바다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외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짧고 절박한 외침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배 안에서 구경만 했던 11명의 제자들보다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결국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는 아이러니한 복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폭풍을 통과한 후 이른 겟세마네 땅에서 주님은 옷자락 안져도 낫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이제 타인을 치료하고 돕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거센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만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나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애고 없이 찾아오시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세상의 배에서 내려 주님이 계신 물 위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 의심하며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바라보며 걷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물에 빠질 때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